네, 할렐루야. 오늘은 2월 27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허탄한 신화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뭐냐? 영어 성경에 보니까 godless myth, 그러니까 경건하지 못한 신화와 미스가 신화죠. And old wives' tales 이렇게 나왔습니다. old wives' tale이라는 것은 영어로 그대로 말하면 나이 많은 부인들의 이야기 그런 뜻이겠지만 old wives' tale이 뭔지 제가 영어 사전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Well-known belief that is actually just superstition. One old wives' tale you may have heard warns that if you swallow chewing gum, it will stay in your stomach for year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old wives' tale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믿음인데 그러나 사실은 미신이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old wives' tale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경고하기를 내가 껌을 씹다가 삼키면 그게 위장 속에서 수년 동안 소화되지 않고 있는다. 그런 미신, 잘못된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은 첫째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그런 신화라든지 그 다음에 old wives' tale, 미신입니다. 잘못된 믿음이죠. 자, 그러므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너희가 따르지 말고 그건 버리라. 상관하지 말라. 영어 성경 보니까 have nothing to do with godless myths and old wives' tales 이렇게 나왔거든요. have nothing to do라는 것은 전혀 관계하지 말라 그런 말이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디모데전서를 시작할 때 4장 1절에서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 즉 속이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귀신이 가르치는 그런 teaching of demon, 디몬의 티칭을 따를 것이다. 이제 그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한 것 중에 현재 우리 현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뚜렷한 허탄한 신화, 망령된 그런 신화 혹은 말도 안 되는 그런 허탄한 미신 이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윤회설입니다. 윤회설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지만 사람이 계속 죽고 태어나고 이렇게 반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면 나중에 뭐 좋은 나라에서 좋은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뭐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뭐 벌레로 태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고 이런 것들은 힌두교나 불교에 주장하는 그런 윤회설입니다. 윤회라는 것은 그야말로 윤은 바뀌고요. 바퀴처럼 돌아간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죽었다가 또 다른 생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돌아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왜 문제가 되냐면 물론 동양에서는 불교를 많이 믿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윤회를 믿어요. 그래서 전생이 있다고 믿고 그 다음에 내생이 또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그러죠. 뭐 사람들이 내가 전생에 죄가 많아서 지금 고생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혹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 내가 무슨 전생에 그 나라를 팔아먹었나 왜 이렇게 내가 이게 살기 힘드냐 뭐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잘 되면 저 사람이 전생에 나라를 구했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뭐 사람들이 자기가 암이 걸려가지고 사랑하는 자식들을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나면 사랑하는 딸을 불러놓고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정말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다음 생에 네가 태어나더라도 또 다시 한번 내 딸로 태어나줄 수 있니? 이렇게 죽었다는 겁니다. 자, 그 사람들의 의식 속에 이 전생 윤회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사실인가? 윤회라는 것이 정말 진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윤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으면 끝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히브리서 9장 17절에 It is appointed, man is appointed.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있는데 사람은 누구든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한 번 죽는다 그랬습니다. 여러 번 죽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성경에서 사람은 딱 한 번 죽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It is determined that man once die. 한 사람이 한 번 죽고 그 다음에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가지고 심판이 영원한 심판의 길로 해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분명하게 사람은 한 번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러 번 죽고 여러 번 태어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유네설은 이 진리가 아니고 사탄 마귀가 가르쳐준 그런 그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속임수다 하는 소리가 뭔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시편 78편 3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육체고 한 번 죽으면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이다.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다시는 못 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뭐 죽었다가 다시 다른 삶으로 태어나고 뭐 동물로 태어나고 뭐 사람으로 태어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완전히 위배되는 사단 마귀의 가르침입니다. 자, 제가 이제 그 윤회설이 무언가 좀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이 생각보다 끔찍하더라고요. 자, 끔찍하다는 게 뭐냐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아냐에 따라 가지고 다음 생이 결정되는데 다음에 어떤 나라에서 어느 때쯤 어떤 집안에서 무엇으로 태어날지 뭐 사람으로 태어날지 동물로 태어날지 벌레로 태어날지 모르는데 자 그래서 현재 잘 살아가지고 다음에 아주 잘 태어나면 세 가지 종류로 잘 태어나고 현재 뭐 잘못 살고 죄를 많이 져가지고 다음에 잘못 태어나면 또 세 가지로 잘못 태어나요. 그래서 세 가지 잘못 다음 생에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세 가지가 불교에서 말하는 삼악도 세 가지의 악한 길인데요. 그게 뭐냐면 지옥과 악귀와 축생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윤회설이 끔찍해요. 들어가 보니까 내가 죄를 많이 짓고 악한 삶을 살면 다음에 태어날 때 지옥으로 가게 되고 두 번째 가능성은 악이 귀신으로 태어나고 세 번째는 축생 동물로 태어나는 거예요. 동물이나 무슨 뭐 벌레로 태어난다는 거고요. 그런데 내가 잘 살아서 지금 이제 훌륭하게 살면 다음 생에 삼선도 세 가지의 착한 길로 태어나는데 그게 첫 번째가 아수라, 두 번째 인간, 세 번째가 천신입니다. 즉 아수라라는 것은 아수라가 도대체 뭔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아주 흉측하게 생긴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지간히 잘 살아도 다음 생에 태어나는데 삼선도 중에 하나가 아수라예요. 아수라판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 세 번째 천신. 인간으로 태어나기 힘든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주 잘 살면은 천신으로 태어난다. 뭐 신이 된다는 거죠. 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라는 것이 아주 끔찍하더라고요. 잘 살아봤자 아수라입니다. 아수라판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 이게 얼마나 참 끔찍합니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다 제가 보니까 이 불교 윤회설이라든가 뭐 힌두교의 윤회설 같은 게 굉장히 정교한 이론이 있어요. 뭐 거기가 뭐 복잡해요. 시스템이 들어가 보니까 무슨 뭐 이렇게 제가 지금 간단히 설명한 삼악도니 삼선도 이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이론 체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 도대체 이런 정교한 이론을 누가 만들어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taught by the demon, 귀신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바로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Follow deceiving spirit, 그 미혹하는 귀신 영들을 따르고 and things taught by demon, 귀신에 의해서 가르쳐진 것들 그런 뜻입니다. 즉 윤회설은 무슨 삼악도니 삼선도니 이것은 절대 진리가 아니고요. 귀신의 악한 가르침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배워 가지고 적어놓고 체계화 시킨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윤회설이 거짓말이고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들어오실 때 옆에 강도가 두 사람이 같이 죽었어요. 그때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죠. 당신이 그리스도면 한번 내려봐라, 거기서 십자가에서. 그 옆에 있는 다른 강도가 말하기를, 지금 우리가 받는 이 벌은, 이러한 것은 우리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받을 보응이지만 저분은 이런 십자가 달릴 그런 나쁜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즉, 이 십자가상의 강도는 첫째,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죽어마땅한 죄라는 걸 자기가 알고 회개했죠. 두 번째,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죄가 없다는 거 믿고 주여라고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당신의 나라 천국에 간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을 보여줬을 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오늘 저녁에 구원받아가지고 낙원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윤회설에 의하면 이런 강도는 천국은커녕 그 업보에 따라서 지옥이든지 악으로 태어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축생으로 태어나야 돼요. 근데 지독한 강도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윤회설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이 지옥으로 가든지 악으로 가고 축생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다, 절대로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오늘 바로 나와 함께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윤회설이 맞습니까? 거짓말이죠. 귀신의 가르침이죠. 진리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윤회가 아니라 바로 죽자마자 천국에 가서 영생한다는,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제가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제자 3명하고 같이 변화산이라는 산에 올라갑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올라가는데 성경 보면 그때 그 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됐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기 시작했고, 그가 입은 옷이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희게할 수 없을 정도로 눈과 같이 희게 빛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놀랍게도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은 예수님 모시기 전에 1500년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도 예수님 오기 전에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윤회설에 의할 것 같으면 모세는 15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다른 동물로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나고 지금 계속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어야 돼요. 그러나 모세가, 제자들이 봤었잖아요. 제자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봤습니다. 모세를 봤습니다. 보자마자 저분이 모세라는 걸 알아봤는데 다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모세 그대로였습니다. 윤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500년 전에 죽은 모세는 그 모습 그대로 천국에 있다가 예수님 만나러 땅에 변화산에 내려온 것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윤회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미혹한 영이 가르친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진실이 뭐냐? 예수를 믿으면 누군지 죽자마자 천국에 가서 모세처럼 영생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700년 전의 사람인데 그대로 엘리야 그 모습 그대로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살아 있습니다. 윤회해가지고 다른 걸로 태어난 게 아니라 그대로 그냥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참 이렇게 윤회설이라는 것 자체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는 심판이 있어, 한 번 죽도록 정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를 거스리는 악한 귀신의 가르침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금 이제 미국에서 어떤 문제가 났냐 하면, 지금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윤회설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뉴욕 타임즈가 의뢰해가지고 최근에 2020년에 갤럽에서 그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인의 25%가 윤회를 믿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으니까, 왜 이렇게 힘드냐, 그래서 혹시 내가 전생에 뭐 죄를 져서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전생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내 전생에 뭘 살았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그 무당, 영어로 미디엄이라고 하는데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내 전생을 좀 알아달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뭐 거기다가 뭐 무당이 뭘 해가 이 사람을 갖다가 최면수를 걸고 그래가지고 전생으로 여행을 하게 하죠. 그래가지고 전생이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가 나면 아 내가 전생에 뭘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구나,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그래가지고 뭔가 현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생의 문제가 뭔지 알아가지고 뭔가를 지금 조치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consult the medium, 그러니까 그 무당들하고 접촉해가지고 전생을 지금 가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것까지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윤회설을 믿는 미국 사람들의 그 태도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러면 과연 그러면 사람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 치면수를 걸어가지고 가면은 뭐 자기가 과거 어떻게 살았다는 게 막 나와요. 자, 우리가 요즘에 그 미국이나 뭐 한국에서 체면 수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피해를 당했어요. 뭐 누가 와가지고 뭐 막 어떻게 하고 그런데 그 자신에 대해 기억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체면을 걸어요. 경찰도 그럽니다. 체면을 걸어가지고 어떻게 됐냐 그러면 뭐 체면 상태 들어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뭐 무슨 칼로 뭐 어떻게 하고 뭐 자세히 얘기합니다. 이런 걸 지금 수사 기법으로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윤회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현생, 지금 자기가 살아있을 때 어떤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이 치면수를 걸어가지고 과거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전생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과거의 삶에 past life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체면을 걸어놨더니 나는 뭐 과거에 무슨 뭐 조선시대 무슨 장군했었는데 뭐 전투에 가가지고 뭐 죽었다 뭐 이런 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사람이 전생이 있어가지고 전생의 기억을 얘기하고 전생에 뭐라는 걸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완전 거짓말입니다. 왜냐면 현생에 지금 내가 살면서 과거에 뭐 몇 년 전에 어떤 무슨 뭐 일을 그건 내가 직접 보고 경험했으니까 뭐 치면서를 해가지고 내 기억 속에 어딘가 잠재 있으니까 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전생이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성경은 전생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이고 한 번 죽으면 끝이고 더 이상 다시 태어나고 다시 죽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삶이 어떻다고 나오는 귀신이 막 얘기해 주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냐? 그것은 모두 다 귀신이 거짓말로 그런 겁니다. 거짓말로 정말 과거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귀신은 과거에 살았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얼마든지 생생하게 들려줄 수 있어요. 과거를 아니까 귀신은.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28장에 가보면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너무 답답한데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해도 하나님 대답해주지 않죠. 우림으로도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응답해주지 않기 때문에 답답해서 그가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신접한 여인이 바로 미디엄, 무당이죠. 무당은 찾아가가지고 변장하고 갑니다. 가가지고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벌써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랬더니 이 무당이 사무엘을 불러 올려요. 땅에서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어떤 노인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노인이 올라오는데 무슨 뭐 이렇게 도포 같은 옷을 입고 올라온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보고 나서 그분이 사무엘인 걸 알고 나서 엎드려서 절합니다. 절하니까 사무엘이다. 아닌데 왜 나를 갖다가 이렇게 불러 올려가지고 귀찮겠군요. 이렇게 번뇌케 하느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줘가지고 당신한테 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냐? 넌 이번 전쟁에서 진다. 그리고 너와 네 아들들까지 다 죽어버린다. 한 전장에서 그렇게 비극적인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사울이 그 말을 듣고 기절해버리죠. 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정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정말 죽은 사람이 다시 올라와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옷도 비슷하게 입고 생김새도 비슷하게 해가지고 오는데 정말 사무엘이 올라온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귀신이 사무엘이 누군지 어떻게 살았는지 뭐 어떤 옷을 입었는지 다 알기 때문에 완전히 사무엘의 모습으로 변장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실제 사무엘이 있는 것처럼 귀신이 속인 거죠.
왜냐면 한 번 죽는 것, 사무엘 선지자가 누굽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정말 미스바에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나라를 구하고 다윗 왕한테 사울 왕한테 기름 부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무당이 부른다고 뭡니까? 이거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지금 천국 가 있는 사람이 무슨 귀신처럼 떠올라옵니까? 여러분, 땅에서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분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한 거짓말이고 귀신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한 번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일단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되면 다시 인간 세상에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부자와 나사로가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자는 지옥으로 가고 거지 나사로는 예수를 믿어가지고 천국에 가잖아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러는데 그때 그 부자가 그럽니다. 아니, 내가 와보니까 이 지옥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괴로운 곳인데 그 형제 5이 지금 아직까지 지구에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로 하여금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좀 얘기 좀 하도록 보내달라고 그럽니다. 왜냐면 부자가 왜 자기가 안 가고 나사로를 보내라 그러면 이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다시는 인간 세상에 올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무슨 다른 걸로 태어나가지고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므로 다시 컴백할 수 없다. 인간 세상으로 일단 죽어서 지옥이나 천국 가는 사람이 다시 인간 세상으로 컴백할 수 없다는 것을 부자는 미리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천국에 있는 나사로는 다시 올 수 있냐?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지, 야, 나사로도 못 간다. 네 형제 5명은 땅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으라. 모세와 선지자는 하나님 전하는 사람들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설교자들이겠죠. 목사님한테 들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말하기를, 아니 내 동생들도 나랑 똑같이 강박해가지고 아무리 모세와 선지자가 설교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만약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안 들으면 죽은 나사로가 혹시 다시 가서 얘기해도 안 듣는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둘 다 못 갑니다. 여러분, 천국이나 지옥에 간 사람이 다시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건 없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부 이거는 다 사탄 마귀의 속이는 영이고 그다음에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 윤회설에서는 업보를 중요시합니다. 어떤 업을 쌓으냐,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느냐, 나쁜 일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음 생이 결정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음 생에 태어나는 것은 현생에서 내가 다음 생에 좋은 걸로 태어나려면, 다음 생에 좋은 걸로 태어나는 게 좋은 거 3가지가 아까 말했듯이 아수라, 그 다음에 사람, 3번은 천신인데요. 이렇게 좋은 길로 가려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지만 3가지 좋은 길로 가려면 현세에 너의 죄보다 너의 선행이 너의 악행보다 더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선행이 더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네가 그나마 좀 좋은 걸로 다시 태어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 업보 윤회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냥 죄 용서함도 없어요. 죄 용서를 받을 길이 없고, 내가 잘못하고 악행을 했으면 용서받을 길이 없고, 죄인에게 은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은 죄, 잘못한 것 그대로 업보 그대로 내가 다음 생에 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것은 우리 행위 업보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죄로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소위 윤회에서 말하는 업보를 벗어나는 겁니다. 어떤 악한 일을 했더라도 우리는 십자가의 강도처럼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 얻었다. 구원도 여러분 이 그 불교나 윤회설에서 힌두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건 정말 한심한 겁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이 해탈이라고 해요. 해탈이 뭐냐면 이 지긋지긋한 윤회 바퀴로부터 탈출해가지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게 이게 해탈입니다. 아니 뭐예요 도대체? 윤회에서 탈출하지 않으면 또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뭐 없어요 정확한 게. 뭐 확실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확실하죠.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육신을 떠나서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자마자 우리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몸을 떠나면 바로 주와 함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2장 8절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 윤회설은 모든 것이 너에게서 나야 돼요. 즉 내가 좋은 업보를 쌓아야 돼.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한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주신 나 대신 죽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 공로를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내 업보랑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죄를 져도 십자가에 간 것 같은 그런 죄인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 업보 윤회설에는 선물이라는 게 없습니다. 공짜로 주는 선물이 없어요. 모두 다 그냥 내가 노력해가지고 업보를 쌓아야 돼요. 복음은 얼마나 정말 이거에 비하면 얼마나 빛나는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 불교 윤회설은 모두 행위입니다. 내가 행위를 잘해야 돼. 내 행위에 따라 가지고 다음 생이 결정되고 현생도 과거에 내가 그 전에 전생에 그 행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행위의 모든 굴레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서 행위에 난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이거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윤회설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모두 업보입니다. 윤회설에는 하나님의 선물이 없습니다. 다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자가 공짜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업보, 이 죄를 많이 지면은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For I'll forgive the wickedness. 불의를 긍휼히 여긴다는 게 영어로 보니까 forgive the wickedness. 그들의 악함을 내가 용서하고 and will remember their sins no more.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여러분 어떤 업보든지 어떤 악한 업보든지 하나님은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다 용서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런 용서와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윤회설에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윤회설을 보면 내가 어떤 업보를 잘못 쌓았고 죄를 많이 지면 그게 저주가 돼가지고 그 다음 생에 아주 지옥을 가든지 악기로 태어나든지 그 다음에 무슨 생축으로 태어나든지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저주죠. 나의 업보에 따른 저주 이런 게 여러분 없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려는 자.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가 지은 업보에 대한 모든 죄에 대한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했다. 우리를 이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와 여러분 복음은 찬란합니다. 이 윤회설의 이 거짓 귀신이 가르치는 이 참 악하고 이런 좀 애매모호한 이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떤 죄인일지 모르지만 그리고 우리의 업보 때문에 무슨 우리한테 저주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써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와 윤회설은 따라올 수도 없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와, 여러분, 업보의 모든 저주와 우리 업보의 모든 그런 참 윤회의 수령 밖에서 그냥 탈출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탈출이죠. 자, 여러분, 이러한 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윤회설, 그냥 막연하게 믿고 있는 윤회설이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귀신의 가르침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다시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슨 전생이 있다, 뭐 내가 전생에 죄를 졌다, 뭐 이런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내생은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게 영생입니다. 무슨 뭐 내생이 있고 또 그 내생이 있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인하여서 진리 때문에 이러한 헛된 신화와 잘못된 이런 믿음으로부터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방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